자, 오늘 마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예수님을 대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 곁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같이 가고, 예수님께서 당하는 고통을 같이 당하고, 예수님의 고민을 같이 고민하고, 또 예수님의 슬픔에 같이 동참하고,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과 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답답해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고, 마음속에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불평도 있고 정죄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만은, 실상은 우리 모두가 여기 나오는 예수님 주위에 있던, 그것도 고난 속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주위에서 나타나던 사람들, 이 인간 군상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 봐야 될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 넘겼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 넘기기 위해서 예수를 은30에 팔아넘기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직접 예수를 잡아 체포하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정죄하기 위해서 막 거짓 증인들로 예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일을 했다, 거짓 증거를 하면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있다가 예수님이 위험에 처하니까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예수라는 분을 내가 안다고 얘기할 때 내게 미칠 손해와 내게 당하게 될 피해, 이것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나타나는 예수님 주위에 있던 인간 군상들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지금 평안한 시대에, 평안한 환경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험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등등 많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똑같은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똑같이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당시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 시대, 이 과거로 돌아가서 이 현장에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제자들과 다를 것인가? 나는 여기 나오는 이 인간 종류들과 군상들과 다른 태도를 취할 것인가? 나는 다른 믿음, 다른 고백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사실상 그것이 썩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모습은 내 믿음 생활 속에서 조심해야 되겠다, 유의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측근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면은 이제 유교절과 무교절을 이틀 앞두고 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을 당장 끌어내려가지고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싶은데, 처치하고 싶은데 참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이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끌어내리다가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자기들의 권위도 흔들리고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될 위험 소지가 다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예 안 보는 데서,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예수님을 끌어다가 잡아 죽였으면 좋겠는데, 체포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동선이 어디로 어떻게 갈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안 볼 때 비밀리에 예수를 체포해야 되는데, 이 방법, 그 장소, 이 동선을 모르니까 이게 이제 대제사장들, 이런 그룹들에게는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뭐 또 그 장로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없애려고 그렇게 부단히도 애를 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대제사장들은 이미 그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성전 숙청 작업을, 성전 정화 작업을 2번에 걸쳐 하신 것 같아요. 공생의 초기에 그리고 공생의 말기에 2번을 하신 것 같은데, 이미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권위를 다 떨어뜨려 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 그 수익금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뭐 사람들도 다 알았겠죠. 그거를 공개적으로 밝혀버리니까 세상에 그런 망신이 없죠. 그러니까 안에 굉장히 원한을 품게 됐어요. 자,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던 그 나사로를 살려버리게 되니까, 그것도 나흘 만에 살려버리게 되니까 세상에 이런 기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중들의 지지, 민중들의 신임, 그리고 민중들의 어떤 환호성, 이런 것이 걷잡을 수 없이 예수님에게 이게 붙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더 이상 놔두겠다가는 우리 자리가 흔들리겠다 위협을 느끼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없애려고 가진 방법을 다 구상을 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데, 한 여자가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그 머리에 부는, 향유를 부는 그 모습이 나오죠. 자, 그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냐, 막 이러면서 궁박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그때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여기와 이제 병행꾼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라고 딱 집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도적이라. 이 사람이 가룟 유다는 사실상 회계를 맡은 사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회계를 맡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어떤 이 돈 욕심 때문에 그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 지금 나오지만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가룟 유다도 그렇고, 이미 이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님 편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어요. 실망을 했고, 내가 바라는 메시아상은 이 로마를 내쫓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독립과 해방을 쟁취해 줄 그런 메시아인데,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어떤 구원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구원은 피로 되는 것이다, 인자의 죽음으로 고난으로 되는 것이다,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비전과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이 완전히 떠났고, 그 실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실망이 미움으로, 정으로 발전돼 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 그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작전을 짜게 됩니다. 내가 예수의 동선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터이니까 나한테 얼마 줄까? 얼마 줄 것인가?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그에게 은 30을 내어 주었다라는 게 있어요. 사실 가룟 유다에게는 은 30이라는 그 돈보다는 자기가 이제 추종하고 따르다가 기대가 미움으로 바뀌고 정으로 바뀌는 이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내쳐지는 것, 이것을 너무 바랬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복수심 같은 거겠죠. 자,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동선에 대해서 알려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 이렇게 비밀리에 체포하는 게 중요한가 하면은, 사람들 없을 때 잡아야 안전하고, 일단 예수를 체포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신성 모독을 했다, 이런 못된 짓을 했다 하면서 막 이제 그 죄과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몰래 비밀리에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라고 얘기할 때 그때 마침 가룟 유다가 같이 떡을 집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내 할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죠. 이제는 예수님한테도 내가 하는 일이 다 꼴렸구나, 이제는 다른 길이 없다, 내가 작정한 대로 계획한 대로 할 수밖에 없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함께 있던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든, 이 제자들이 내 측근이든 아니든 나와 끝까지 함께 갈 사람이든 아니든 그런 거에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도 3번이나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제자들, 측근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같이 좀 기도해 달라고 불렀는데, 이 제자들 좀 보세요. 그 예수님은 지금 그 땀을 피처럼 쏟으면서 그냥 그 간절히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은 피곤해 지쳐서 저쪽에서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한다고 할 때 이 고난의 의미 그리고 고난의 깊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그런 중요한 표시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43절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왔어요. 오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나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죠. 그거는 이 어둠이니까, 아직 어둠 속이니까 내가 입을 맞추는 그이가 바로 예수니까 너희들 틀림없이 놓치지 말고 잡아라, 아마 이런 그 작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나와서 예수를 체포하는데, 그때 이 마가복음 14장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예수님 편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는 47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은 바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쳐서 베어버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베드로가 유일하게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맡고 예수님을 지키려 했던 유일했던 사람임을 알게 돼요. 그런데 더 씁쓸한 것은 그런 베드로마저도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고 이제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서 신문을 당할 때 이제는 사태가 기울었구나, 이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다시 자기의 안위를 챙기는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그것도 특별히 그 어린 계집종이 당신 거기 이 갈릴리 사람하고 함께 다니던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부인하면서 결국 닭이 2번 울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있으려고 했던 사람들마저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안전을 책임지려고 했던 수제자마저도 결국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저주를 하고 밖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50절을 보면은 그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대요. 그리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다.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을 쳤으면은 그냥 발가벗은 몸으로 도망을 했다고 나와요. 여기에는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14장에서 한 청년이라고 나올 때 여기 이 마가복음의 마가가 기억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면 곤란하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제자 중에 한 사람, 그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아직까지는 그 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체포조가 막 횃불을 들고 막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두운 시간인데 이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은 죄자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었겠죠. 일반인이 여기 와서 예수님을 그 새벽 시간에 따라다닐 리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정말 제자들이 황당한 모습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비겁한 모습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이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대제사장들이 얘기했던 것,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스운 것은 거짓 증거를 하려고 세운 사람들의 그 증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정말 거짓말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 다르니까 도대체 이게 뭐 증언이 맞아야 체포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빌미를 제공하시게 되죠.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얘기하는 순간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이다, 지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처형시킬 구실을 드디어 잡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하고 65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치고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 지금 고난받는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 군상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는데 나는 여기서 어디에 위치해 있을 것인가? 물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모습은, 내 모습은 여기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꿔 생각해 보면은 나라면은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막아서면서 아니라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신 참 메시아라고, 그리스도가 틀림이 없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데 이러냐고, 예수님을 핍박하느냐고 이러면서 막아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과연 나일까? 나는 그럴 용기가 있을까? 그런 담대함이 있을까? 나에게 그런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희생하는 정신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도 역시 그 가운데 서게 되면은 자칫 베드로처럼 방관자가 될지도 몰라요.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은 굉장히 길지만 우리들에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과 나의 자세를 다시 한번 설정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얘기,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많이 읽고 너무나 많이 배워서 쉽게 지나가 버리고 이해하는 이야기에 그치던 이 마가복음 14장 안에 정말 참으로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나오는 사람들 손가락질받아 마땅하지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은, 내가 이 현장에 있었다면은 나는 과연 어떠했을까? 나는 손가락질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욕먹지 않을 사람인가? 나는 비난받지 않을 사람인가? 오늘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참 믿음으로, 그리고 참 순종으로, 참 동행의 신앙으로 바로 서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주님의 편에 서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방어해 줄 사람, 그리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며 동참해 줄 사람, 나아가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걸 수도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다시금 자리를 잡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은총, 우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신뢰의 눈빛이 온통 우리 가운데 머무는 복된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